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원래 35절까지 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4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를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온 모든 족속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솔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를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이 버림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이런 논쟁을 하라고 이 구절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기에 하나님은 그 그릇을 걷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넘어졌어요. 요즘 자꾸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이제 지난 겨울에 한번 넘어졌는데 그때는 넘어진 다음에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왜 창피했냐면 누가 봤나? 이게 창피하더라고요. 아픈 게 중요하지 않아요. 창피한 게 중요하지. 근데 오늘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제가 하율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율이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막 몸을 비틀어가지고 어쨌든 하율이를 살려냈는데 머리를 약간 부딪혔는데 아무튼 하율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많은 생각이 막 오고 갔어요. 오고 갔는데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넘어지면 젊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넘어질 때와 내 아이를 안고 넘어질 때와는 이 차원이 다르구나. 그냥 아프고 말지만 내 아이를 안고 넘어질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구나. 내 아이를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내가 안고 있는데 내가 보호하고 있는 그 아이를 내가 넘어지면 이 아이도 큰일 나는구나. 이게 지도자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거듭난다 라고 주님께서 왜 표현했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거고 자라는 거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든다는 것 이상의 이야기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어떤 내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것들을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은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 이야기에 능숙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교회 시스템을 잘 알고 이런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고,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넘어졌을 때에 함께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 분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또 넘어지면 안 되는 분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또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성숙의 증거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나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걷어내는 것들이 성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 혼자 넘어져도 나 아프다고 애원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어린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른이란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픔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것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아니 나보다 상처가 덜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마음,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상처보다도 그것을 더 싸맬 수 있는 게 리더고 그게 신앙의 성숙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오늘 느낀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했던 게 있습니다. 사울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그들을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됨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너무 눈물을 흘려가며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까지 해냈던, 40년 동안 해놨던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목이 곧았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그들을 또 얼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불같은 화를 내면서 십계명 돌파를 부셔버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서 백성들이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윤택함과 고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사명인 거죠. 이스라엘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며 이스라엘의 감정만 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전 인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 오늘 말해보면 왕이시여 당신이 누구보다 더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습니까?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서는 것, 교만하게 있는 것을 별로 숨기를 했던 그 사울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지도자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왕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결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 봤지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먼저 엎어지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법궤 갖고 와라 이런 건 법궤. 근데 법궤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형태가 나의 부족처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내가 안 드려서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말씀을 안 받나 보다, 이제부터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겠네, 내가 예배 안 빠져야지, 그런 어떤,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런 어떤 형식으로 때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자꾸 때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열심을 보려서 이 정도 했는데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꼭 단시투쟁하는 애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돼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제 다 놓쳐.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야.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이미 우리는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자신이 지도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 희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앞으로 진군하는 겁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용기를 얻는 거죠. 거기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울은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종교적인 열심을 부립니다. 금식 선포. 여기서 금식 선포가 웬 말이냔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또 휘황찬란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냥 그들을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우왕좌왕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빨리 가서 진멸시켜버렸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백성들도 우왕좌왕하고 또 백성들은 금식을 계속했기 때문에 완전히 핍절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핍절한 것 때문에 죄를 짓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나단까지 죽을 뻔했던 그 사건,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사울에게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지금까지 당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당신 얼굴도 안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고 블레셋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왕에게 명합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굴복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경계하시고 충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결론은 사울은 끝까지 그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됐습니다. 저는 이 버림받는 이 부분을 구원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사명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와 싸워, 즉 사단, 그 어떤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닌 것들 이단에 대해서 싸워 힘있게 싸우는 걸 내가 너무 칭찬한다. 맞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싸우라. 그도 그런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어놓고 당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내가 떠난 뒤에 이 교회에 들이닥칠 건데, 이단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므로 내가 3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며 밤낮 너희를 가르쳤던 그 말씀을 너희들은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집착하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정말 미친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놓쳤던 건 그 말씀을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더 이상 빛을 발하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건 교회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이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상록교회가 유념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 교회니까 쓰시는 거 아니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니까 쓰시는 거 아니죠. 마지막 때는 이 한국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구 맘대로 쓰십니까? 하나님은 쓰기도 하셨다가 옮기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인 겁니다.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건 누구에게도 열애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가 멸망에 갈 때, 이제는 게르만 민족 대이동과 이제 로마가 쇠퇴해져 가고, 이제는 그 이방 민족들, 어찌 보면은 그 로마 사람들, 문명 혜택을 받던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다 야만족과 같은 민족에게, 게다가 다 우상숭배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상숭배자들에게 로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국가가 점령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한 부류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저 야만족이 우리를 절대 침범할 수 없다. 사실은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가 여기에 박혀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민족을 감히 저 일본이 뭐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부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정말로.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한 세기도 안 가고 지금 이런 위협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이젠 기독교에게 타겟을 둔 겁니다. 괜히 기독교가 들어가고 지금 이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예전에 그 찬란했던 로마의 문명이 지금 완전히 기독교 때문에 쑥대밭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그래요. 왜냐면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군사력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대작을 하나 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로마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로마가 무너지는 게 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크시고 주권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나니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건 누구 신학이냔 말이에요. 사울은 아마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니란 거죠. 제가 요번에 청소년들이랑 같이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에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듣긴 했지만,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7교회를 한 40분 안에 다 7교회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설명했겠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얘들아, 나는 7교회를 보니까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다. 예수님은 지금 7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들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근데 그 초대교회 상황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니? 아니, 초대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바르지 않았겠어요? 초대교회 그 고난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요, 우리처럼 그냥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거기는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안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때에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책망하신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하나 느껴지는 건, 내가 왜 근데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안일하지? 하나님은 심각한데 왜 나는 안식한 거냐 말이에요. 말씀을 봐도.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게 느껴집니다. 오늘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아말렉을 이제 너를 통해서 칠 거다. 그 아말렉을 치는 이유까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게 만방에 다 퍼졌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방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애굽을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이스라엘이 가니까 뒤에서 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신명기는 2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을 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말렉을 반드시 멸절시켜라. 그리고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킬 거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모세가 기록해놨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심과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하여 실행하는 때입니다. 이게. 이거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맹세하신 거예요. 게다가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멸절시켜라. 이거 기억해라. 라고 반드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말렉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이 멸절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여러 가지로 화가 난 겁니다. 첫 번째, 신명기에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명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명령만 사울이 지켰어도 아말렉을 왜 멸절시켰는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요? 모세오경에 명확하게
기억하라. 분명히 멸절시킬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라 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연결됐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다. 나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며 영광스럽게 아말렉을 쳐 부셔야 됐습니다. 아니 멸절시켜야 됐다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겁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선지자를 옆에 두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법계랄지 금식이랄지 제사랄지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내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거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내가 왜 그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래서 악악과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다 멸절시켰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서 사실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요. 그게 오늘 나오죠. 그리고는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있다가 드디어 사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은 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무시해도 상관없어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만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끝까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지도자죠. 근데 끝까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왕이시여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멸절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러죠. 지금 양이 울고 소가 우는데 이 소리는 뭐냐고 거짓말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15절 보십시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의 이 말투가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첫 번째 책임 전가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15장 9절 보시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누가?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백성들이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겁니까? 사울에게 책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요 어떻게 하냐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 중에 소중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나는 쏙 빠져요. 지금 이 말투가 먼저 나는 빠진다고요. 이게 원어로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나는 빠지고 백성들이 다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싹 남겼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진멸은 누가 같이 했어요? 자기가 같이 했대. 이게 사울인 겁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자. 다 남 탓을 합니다.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는 남의 탓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남의 탓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런데 그나마 내가 이렇게 진멸된 건 나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멸한 거예요. 전 정확하게 내 모습이 보여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예전에 이렇게 전도사를 이렇게 옮기다 보면 제가 새로운 사역지에 가면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사역지 갔더니 그때 뭐 24살 때 전도사를 했는데
봤더니 청년들이 잘 안 모이는 겁니다. 청년 모임이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모이게 하고 뭐 청년 부흥회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뭐 모이기 시작했어요. 잘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를 부각시키겠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니까 청년들이 모이더라. 그런데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저도 뭐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제가 전 사역자가 개판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가 두 번째 사역자가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 양심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네가 사역자잖아. 왜 자꾸 남 탓을 하고 전의 탓을 하냐. 지금 이제는 네가 사역자고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네 책임이지 왜 그게 남 책임이냐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눌러요 제가. 그리고 남들한테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전에 있던 애가 개판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사울이 남이 아니라고요. 저더라고요. 사무엘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사울을 사랑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울이 정말 변화되기를 정말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을 좀 변화시켜주고 싶어서 사울을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 혹시 몰라 하나님이 그런 말을 통해서 교훈적 작정 좀 그걸 통해서 사울이 돌이키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버렸어 라고 하는 그것을 충격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 마음으로 사울에게 다가간 거예요. 근데 사울은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겸비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다름이에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또 한 번의 죄를 범했어요.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데 개수하지 말라 그러는데 개수를 했어요. 이게 사울의 죄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울도 사실은요 지금 이 모든 전쟁에서 그 좋은 것들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것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전리품을 좀 챙겨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거기서 다 죽여보세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전쟁은 이긴 건 맞긴 한데 이겼지 뭐 이러고 끝난다고요. 근데 생각해 좋은 것들을 또 아각 왕을 사로잡아갖고 데리고 오고 왕을 질질 끌고 오고 거기 좋은 양들과 소들을 쫙 갖고 와서 자기 것도 챙기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자기가 영화롭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인기가 높아지겠냐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냐고요. 이걸 어디서 힌트를 얻냐고요. 우리 15장 10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사무엘이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하니지라.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한 겁니까?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납니다.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인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계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왕 노릇을 잘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화났던 거 아닙니까? 계수해봐서 이야 드디어 내가 왕위를 가져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야 이만큼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내가 불안하게 했구나. 이 계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윗을 나중에 치신 거잖아요. 그러나 사울과 똑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에도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사람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겸비합니다. 다윗은 백성 탓 안 합니다. 다윗은 나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연병이 돌잖아요.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왜 나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요.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이 신앙으로 우리는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죠,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두렵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두렵고.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기니까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막 탈취하고 나 배부르는 거에만 정신이 팔렸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데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뭐라 핑계대죠?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으면서도 끝까지 핑계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까? 어찌됐든 그 과정이 어찌됐든 우리가 의리의리한 성전만 지어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겁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라 법을 어겼어요. 과정 중에서. 그리고 그 큰 서초구와 이런 여러가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거 찬양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니들이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교회다. 그러므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구복되어지는 거,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머리만 가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교회만 커지고 그래서 성전만 의리의리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사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열심을 보이는 걸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쟤는 담배 펴, 쟤는 술 마셔, 쟤는 주일 성수 안 해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그 잣대, 쟤는 기도를 몇 시간 안 해, 쟤는 성경을 안 봐. 물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믿음이 성숙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실행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모르고 그런 형태만 취해놓고 그게 비판하며 난 이런 거라니까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나는 불법을 저지르고 내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도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찬양 시간에 눈물만 흘리면 정말 그게 신앙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죄와 같은 줄 아십니까? 이게 충격적인데요.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들 절간에 가서 만약에 제가 지금 가서 무당한테 가서 복채를 주고 무당한테 가서 굿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충격이죠.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빨간 옷 사슬의 죄와 같고, 이걸 개혁성경 사슬의 죄와 같다는데, 이게 뭐냐면 무당짓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채 들고 여기다 깃털 대고 막 쌀 뿌리면서 그러면서 막 여기서 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산시 천지신명개비입니다. 그러면 작두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미친 거죠. 이거는 황당한 것을 넘어 충격적이고,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죄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죠. 근데 똑같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볍게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그죠? 우리가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셔야 말고, 다윗 왕국 세우시고야 말고, 마침내 솔로몬 왕국을 통하여 그 영화롭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도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까지 하십니다. 그렇다 하여 그것이 이 말씀을 축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같이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것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엄청난 죄를 진 게 아니고 무슨 살인을 저질렀거나 무슨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죄를 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유무상통해요. 그때 이제 스테반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감격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봤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칭송받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하죠? 나도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라고 흥분해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맹세하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바칠 때가 돼버리니까 어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반은 내고 반은 숨긴 겁니다. 근데 반은 냈잖아요. 반도 안 낸 사람 수득할 텐데. 근데 즉결심판, 바로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좀 나아가고 지금 안 죽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거룩한 교회가 시작돼요. 그 거룩한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 뒤로는 이렇게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충격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속이는 것을 정말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이거 변함없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뒤로요, 사울보다 더 못된 왕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지 않아요. 유다 사람들요. 특히 유다의 그 다윗의 적속들이요, 다 거지 같아요. 왕들 몇몇 빼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 왕조를 끝내버립니까?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사울이가 보여준 이 어미롭고 거룩함이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걸 본보기로 삼아 하나님의 인자하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구나. 그래서 그 거룩을 추구하고 또 우리를 목숨을 걷어가지 않고 또 오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게 마땅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칼자루를 들고, 사무엘은 칼자루를 들고 자신이 사로잡힌 아각을 다 목을 쳐서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소이다. 그리고 당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저는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옆에 있는 교회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쓰러질 때에 이제 나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교회 식구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표정과 내 말투와 내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이제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앞에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이걸 내려놓고 싶을 만큼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 얼마나 은혜의 길이며 복된 길이며 우리를 위한 그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알아 지금 잠깐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능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 우리는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소망하며 오늘 걷사오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